이 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통하여 더 평안함과 더 기쁨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과 은혜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경건할 때 깨닫게 된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에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원어로 보면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여러분 깊으십니까? 간절하십니까? 믿음의 크기는요, 존재하지 않지만 깊이는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그 깊이, 믿음이 허락되어진 그 의미를 찾아 나아가는 각 사람의 그 주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깊이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누군가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믿음이 있지? 그러면 그 믿음을 한번 시험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믿음을 시험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이 결코 시험을 통해서 확인되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그는 그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믿음을 확인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으셨던 그 고초의 흔적들을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음을 내가 믿을 거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결과 도마는요, 너무너무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성난 파도가 지금 배에 밀려오는데요, 모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 그런데 저 무리를 어떤 분이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귀신이다.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게 하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무리를 걷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의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듯 위로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는 로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믿게 되어지냐?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여러분? 말이 되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이 로마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거야? 모르죠,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짐에 따라 그는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에 있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런 많은 수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의 은혜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의 역사는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퍼져나아감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부흥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더 믿지 말라고, 박해를 하고, 너가 믿으면 고난과 고초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핍박을 하는데 성도가요, 점점점 늘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에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쉴 수도 있고 예배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꽃교회 말씀 찾아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굳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꽃교회 말씀을 찾아서 듣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믿음의 확장성인 거예요. 믿음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그 은혜와 그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온 집안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가정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주께 나아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자가 되어져야 됨을 말입니다. 경건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경건하여라고 이해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달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더 낮아짐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가족의 구원을 이뤄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로 우리는 그 가족의 구원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능력과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더 주의 말씀에 따라 합당한 삶, 더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시작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말에 변화가 있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참 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의 입이요 거치면 거칠수록 가족이 어떻게 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깨어집니다. 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합니까? 모든 것이 사랑되어지는 걸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위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가정에 가서 좋지 않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정들이, 식구들이 교회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나갑니다. 왜요? 예수 믿어도 별반 다를 거 없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라고 이야기할 거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구원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길 바랍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더 따뜻한 말들을 어떻게 보면 고백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듯 여러분, 경건한 고넬료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작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나눔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감은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축복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섬기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자들이시니까요. 축복의 사람들이시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구제의 사역 뒤에 그가 감당했던 일이 무엇이냐, 항상 주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 가지십니까? 우리 하나님 부르십니까? 저는 참 그런 얘기 우리 최고원사님한테 한 번씩 듣는데요, 박 목사 기도 시간이 너무 작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가 이야기해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본사님이라고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저는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대화를 해요. 왜? 대화 없이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그 뒤에 일어난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다시 돌아가고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전 또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삶,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에 힘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3절 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까? 경건할 때요. 경건할 때.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죠. 때가 있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무엇이냐?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경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기억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요,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그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다고, 로마의 그 장군이었다고, 군인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한국 땅에 왔을 때, 성경책을 나눠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성경책을 주워가서 벽지에 덕지덕지 붙이며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니까 1880년대에 서경조와 서경윤이라고 하는 형제가요, 이 황해도 송촌에서 태어나서 이 만주에 가서요, 선교사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기독교를 접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무엇을 하냐,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대한민국 사람이 세웠다고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이런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고넬료와 같은 그 역사의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오늘날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경건은 그 경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경건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의 교회의 이 이야기는요, 한국 교회의 첫 시작을 알리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에 되어졌음을 한국 교회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경건할 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자기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그 천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아니고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또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 10장 8절에서 자기에게 있는 아주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왜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요. 깨달음을 가지기 위하여, 더 나음을 누리기 위하여, 더 죽게 나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넬료는 그것을 선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낸 그 깨달음을 주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믿음의 3대거든요. 제 가족의 1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가요, 유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쉽게 다녔냐? 아닙니다. 어렵게 다니셨대요. 할아버지가 그것을 너무너무 막으셨다고 해요. 왜냐? 할아버지가 그 마을의 서당 훈장이었거든요. 훈장이시다 보니까 유교 사상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막으시는 거예요. 혼내고 때리고 모든 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 권사님이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몰래 도망다니면서 교회를 다니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깨닫는 게 없었을까요? 저는 깨달은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아픔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기침을 멈추지 않고 가래를 계속 뱉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어머니가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것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외할아버지의 그것이 기침과 가래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치유되어지죠. 낫게 되어지지요. 이것이 어떠한 역사의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인 겁니다. 경건한 자들의 기도와 구함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들이 더해졌을 거예요. 허락되어졌을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이야기가 허락되어져 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죽게 나아가는
경건한 자들이 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삶, 은혜의 삶, 그것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경건히 우리 주님만 바라봄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경건하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더 깨닫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되어지기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 선교의 이야기를 나타내어 주셨듯 대한민국 가운데 서울의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이 교회의 이야기가 주님 이 대한민국에서 꺼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무너져 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가라라고 말입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이 방법이 아니라 더 경건함으로, 더 기도함으로, 더 말씀을 삼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교회의 그 일들을 다시금 나타내어 나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꽃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능력 다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이 밤 우리 주님께 구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함과 위로함과 지혜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